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바로 옆에 369장 찬송 부르신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69장 질집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마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이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제단 나와서 기도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의 근원부터 완전히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아버님이여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 고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님이여 주의 제단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염려가 변화되어서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543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모든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믿는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없이 살지 못하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긴 장마로 인하여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용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봉교회를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 회원을 비롯하여 모든 일꾼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경기 침체로 힘든 삶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아이들에게 주님 좋은 날씨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힘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이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들에게도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궁핍하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와 병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노연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지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니 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진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여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6번째 시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중심으로 말씀 전할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뭘 한다고 자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쑥덕거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 부부를 이렇게 경계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 말고 다른 걸 자꾸 믿으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 부부에게 이거 안 되겠다. 그놈들을 이 동네에서 부정타니까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이놈들을 해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사 부부를 에워싸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 집 밖에서 그렇게 했는데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막 불을 지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생각해갖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이 사역이 정말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 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막 불지르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아침에 발구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영문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주의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1년, 2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어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 부부가 이제 추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야. 여보시오. 사실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정말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와갖고 막 우리를 불질러 버리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살기등등 했는데 그때 왜 우리를 안 죽였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 추장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집에 보초 쓰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갖고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밖에 없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분명히 당신네 집 주위에 보초 쓰는 총을 들고 있는 보초 쓴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가 도망왔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저하고 저희 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기를 선교사부가 그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천사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비슷한 얘기예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두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들어보셨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활동했던 시대가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 있을 때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 유명한 갈멜산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갖고 그 갈멜산에서 그 승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요? 하늘로 이렇게 불말과 불병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유명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7가지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14개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의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워낙 영적으로 이게 밝아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관계가 늘 안 좋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셌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아람 나라가 늘 괴롭히고 늘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본 말씀 말고 그 전에 4장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아만 장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5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냐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어떻게요?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안 쳐들어왔는데
나아만 장군이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 중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저쪽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면 이미 엘리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갖고 그쪽을 방비하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에 쳐들어가면 매복돼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고, 또 쳐들어가면 이미 거기는 방비가 철저해갖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야, 우리 중에 간첩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전략을 짜고 어떻게 쳐들어갈 건가, 어디를 쳐들어갈 건가, 그걸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아냐. 이거는 우리 안에 내통하는 놈이 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하고 내통하는 놈이 분명히 있다. 누군지 밝혀라. 그랬더니 그 왕에게 신하들이 이야기하길, 아닙니다. 우리가 내통하는 적이 있어서, 내통하는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왕에게. 우리가 아무리 속닥거리고 아무리 숨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방비하게 하고, 그래서 매복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놈이 어디 사는지 알아봐라.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단성이 조그만 성이에요. 도단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군사를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말을 보낼 테니까 거기서 그놈을 잡아오고, 그놈을 잡아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다. 그래서 3천의 군사를 보내갖고 말과 병거와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 그래서 낮에 가면 금방 들통이 나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나가고 그 성을,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뺑뺑뺑뺑 돌려갖고 3,000명이 거기에서 군사가 거기에 뺑 돌려갖고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거기에 매복해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를 수종 들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도당성 요만한 성인데 거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와갖고 이 자기의 주인을 잡아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래갖고, 주인이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야기할,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걱정하지 않을 일이 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눈을, 사환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뒤에 잔뜩 있는 거예요. 산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환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가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잡으러 온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의 그 군사들 보고, 나를 따라오시오. 여기는 있을 곳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고, 그 사마리아 성 왕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고, 거기에 눈이 감겨 있으니까 따라오시오 하면서 손을 잡고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그 둘레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칼을 들고 있으니까 눈을 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눈을 떴더니 적군들이 칼을 자기 목에 그냥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바지에도 오줌을 쌌겠지 막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그냥 무기를 버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자에게, 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맙니까? 엘리사가 죽여라 그러면 다 죽는 거고, 살려주시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이 사람들 죽이지 마시고 먹을 거를 잘 대접한 다음에 보냅시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떡과 그 물을 줘갖고 풍성히 앞에 먹게 한 다음에 다시 살려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 거기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대요.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온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있었지만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맨 땅에 거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또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다시 합쳐갖고 홍해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셈골에 이재섭 성도님 그리고 김지현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 김지현 성도님 동생분이 김봉예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그 암 걸리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형부하고 언니 전도하시면서 같이 이곳에서 같이 치료받으시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같이 계시고 우리 교우들이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마치고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갖고 늘 감사하다고 와갖고 인사하고 가시고 또 헌금하고 가시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때 우리 백봉교회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 회복됐어요. 그때 그 김봉예 집사님이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 도저히 수술도 못한다 그런 지경에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하시는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도저히 건들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오시면서 항암 치료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수술하신 거예요. 수술하신 다음에 효과가 그 병과가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오셔갖고 기도 받으시고 또 그때 백봉교회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늘 오실 때마다 인사하시고 교우들한테 인사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꼭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별 문제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3,000명의 아람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사환은 어떻게 해요? 눈이 감기니까 그것이 열리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두려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이 보여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시편 23편을 썼을 때가 그가 편안할 때가 아니야. 늘 원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한 것이 그가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니까요. 그가 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람 군대를 나중에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려주잖아요. 죽일 수도 있어. 3,000명을 싹 죽여갖고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선으로 그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의 군사를 오히려 잘 대접해갖고 보내줬더니 이들이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선을 베품으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죠. 그런데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게 돌아와요. 그런데 나쁜 걸 주면 어떻게요? 나쁜 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걸 베풀고 살아야 되냐?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날마다 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수능일이 내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능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TV에서 여러분 그 확진자가 오늘 또 500명대로 올라섰어요. 그래갖고 염려가 계속됐는데 지금 2단계로 이제 지금 상황이 2단계 수도권은 지금 2단계에서 이제 몇 개 그 시설만 이제 더 강화가 됐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2단계로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드릴 때 20명 정도씩 예배 드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1부나 2부나 거의 한 20명씩 예배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별 문제
문제 없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요 예배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20명 안으로 예배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지금까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강화가 된다, 만약에 2.5단계가 되거나 아니면 종교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바뀐다 그러면 제가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이 돼야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이는 수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이 방영이 되고 그 영상을 찍는 사람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뭐 몇 명, 10명 안쪽으로만 모여갖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2.5단계가 되면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1부, 2부 예배 이전과 같이 똑같이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공지를 하지 않으면 예배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대로 참여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강원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같이 찬송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